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정리 시간.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혹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들을 믿음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도 그 올바른 믿음으로 살게 그렇게 권하는 그 확신, 위로 이제 마지막 그렇게 세우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것, 우리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바른 믿음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자, 그게 그 말씀이 몇 절 말씀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 9절 말씀 보면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지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참 신앙도 흔들리고요. 세상의 유혹에도 약하고요. 금방 일어선 줄 알았는데 금방 넘어지고요.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꾸짖고 그것을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일회용 선심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지요. 하나님의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놀라운 창세전부터의 섭리 경륜 속에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한 번 좀 세어보고 잘하면 한 두 번 또 세어보고 잘못하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지요. 변치 않는 그 온전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섭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지요. 둘째,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지요.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앞부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때는 언제?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죄와 허물 속에 부족함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지요. 너무나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족한 우리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선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있게 하나님 앞에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셋째는 10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무슨 말입니까? 살든지 죽든지지요. 성경은 죽음을 나사로가 잠을 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에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죽었던 그러니까 먼저 세상 떠난 성도들 먼저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에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뭡니까?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근데 지금 본문 말씀 뭡니까? 그것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때 일어날 사건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죠? 바로 지금도 영원히 주님은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죠. 그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공동번역 말씀 보면은 서로 위로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면 상대방에게 좋게 이렇게 권하는 위로의 말이죠. 위로하고 힘주는 말. 상대방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결론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영생 복락은 우리가 훗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앞당겨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서로 위로를 나누면서 서로 신앙의 격려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마지막 권면의 그 내용인 것이죠. 자, 격려, 권면, 또 뭐 위로, 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뭘까요? 어떤 분이 재밌게 말했어요. 낙관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주의자는 낙하산을 만든다. 설명이 필요합니까? 낙관주의자는 올라가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올라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것은 자기 자신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도 더불어 같이 올라가는 그 사람이 낙관주의자. 그럼 비관주의자는 낙하산. 뭐죠? 자신도 남도 내려갈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사실 남을 좀 뭐 비방하고 책잡기를 좋아하는 것, 이건 건강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지요. 칭찬하고 세우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칭찬은 활력소와 같아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새로운 또 도전,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칭찬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뭘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입니다. 나아가서요, 교회 칭찬거리 없는 교회는 없어요. 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다 있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흉보고 수근수근하고 밥 먹으면서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옆 사람이 듣습니다. 아, 어느 교회는 그렇게 뭐 문제가 많구나. 뭐 금방 정말 무너질 것 같구나. 그 전염이 됩니다. 교회 칭찬. 그러나 칭찬은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커지지요. 늘어나지요. 칭찬하면 내 기분도 좋아집니다. 듣는 사람 기분도 좋아집니다. 첫째 교회 칭찬, 둘째는 교역자, 목사님 칭찬, 셋째는 우리 서로 교인 칭찬. 교회 자랑거리 많이 말하고요. 우리 교회, 우리 서로 성도님들 칭찬하는 것, 이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 마찬가지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서로 이렇게 세워지면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상대방의 잘못을 좀 지적하는 것, 어찌 보면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좀 부족한 것,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내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런 착각이 드는 그런 경우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똑똑할 수는 있어도 지혜롭지는 못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요.
오히려 어떻게 부족한 것 좀 감싸주고요. 연약한 부분 서로 좀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잘한 것은 좀 이렇게 칭찬해 줄 아는 사람. 그런 가정, 교회, 그것이 건강하지요. 격려, 위로, 즉 권면은 그 권면하는 내가 든든해집니다. 왜요? 남을 위로하는 사람은 내가 든든해야 남을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남에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 건네면은 그 내가 한 말로 말미암아 내가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위로의 권면의 말을 듣는 그 사람 상대방에게도 큰 힘이 되지요.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내용이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좀 간략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이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12절의 말씀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 첫 번째는 너희끼리 좀 화목하라 하는 권면인데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어떻게?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예전에 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제 기억으로는 통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붓글씨 쓰시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액자 하나를 이렇게 써서 주셨어요. 그 글이 어디 있습니까? 제 목양실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또는 평화하라.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앞뒤 부분을 잘라서 그렇게 썼고요. 성경 본문은 조금 좀 달라요. 성경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할 수 있거든, 그 말씀이 앞부분에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또는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됩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요. 나는 참 부족하고요. 정말 같이 더불어 살기에 힘쓴 그런 사건,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좀 봐줬어요. 얼마만큼 봐줬습니까?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앞에 괄호로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감당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씀이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화목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겠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화목함이 없으면 그것은 있다는 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필수죠. 그죠? 또 큰 축복이죠. 근데 돈이 많은데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오히려 타락한 생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 건강, 힘이 넘치는데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건강으로 나쁜 일에 쏟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조금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요, 입을 것이 좀 부족해도 화목하면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잠언서에서 이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5장 17절이든가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한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도 나는 살찐 소를 먹는 것을 택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잠언서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육선이 뭡니까? 고기 육자, 생선 선자지요.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좀 화목하기에 힘쓴 그 사명, 그 일,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걸 유기체적인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 몸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몸의 한 지체, 어떤 분은 손가락, 어떤 분은 팔, 발, 이렇게 서로 그 유기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화목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못난 몸이라 할지라도 지체들 간에는 분쟁, 시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본능입니다.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거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에 티눈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발가락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몸이, 다른 지체가 그거 등한시합니까? 거들떠보지 않습니까? 아니, 손톱이 깨졌어요, 제가. 근데 손톱이 깨져서 손톱만 불편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온몸이 다 불편하지요. 가시가,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손바닥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프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화목해야 한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오래 참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좀 이렇게 깔보게 돼요. 좀 경멸하게 됩니다. 그럼 교만이 누구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때로는 물론 우러러보고 존경하게도 되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또 동시에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깔보고 정죄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그를 품고 그를 안고 격려하고 위로하라. 그 말씀이지요.
위로 격려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인내라. 오래 참음이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받는 세 번째 권면은 항상 선을 쫓으라. 15절입니다.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 예수님을 닮으라. 예수님을 쫓아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15장 계속됩니다. 자, 우리 한 10분 정도의 시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도시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마게도니아의 큰 도시. 원래는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왕백에 헌정된 도시,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3주, 3번 설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3주 설교를 한 건지 아마 길게 잡아도 석 달 이상은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박해하는 자들이 따라왔거든요. 빌립보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지요. 그들이 또 와서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또 다시 도망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씨를 이제 갓 뿌렸는데, 저분들이 참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근데 초신자인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혹시 믿음이 흔들리진 않을까, 넘어지진 않을까, 그 마음속에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정말 바람직하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기뻐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 글을 썼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1장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말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죠? 너희의 신앙생활의 소문이 온 마게도니아 지역에 퍼졌는데, 근데 그 신앙생활의 내용이 뭡니까? 3가지 내용.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둘째, 사랑의 수고와, 셋째, 소망의 인내가 믿음의 세계에 널리 소문이 나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믿음은 뭐라고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신앙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까?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까? 믿음은 역사라는 것이지요. 일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라고요?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이마에 땀을 요구하는 잔인한 괴물이라. 말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죠? 인내 없는 소망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살아가면서 인내가 제일 힘든 건지도 모르지만은 소망은 인내라는 지팡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 퍼졌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신앙을 격려합니다. 푹 돋아줍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근데 또 한 가지의 소문이 들리는데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충분히 그 말씀을 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좀 흔들려요. 어떤 사람이 와서 딴소리를 해요. 그것이 뭡니까? 무엇에 대한 교리입니까? 재림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강조되어 있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 재림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지금 어떤 이단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이 교리에 대한 그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 구름 타고 주님께서 가신 듯이,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아니죠. 하늘에 들려 올라가신 듯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살짝 예수님 재림하시는 건 아닙니다. 재림 예수, 나도 모르는 재림 예수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역사의 최종적인 종말로서의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죠? 역사의 재림,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핵심은 뭡니까?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그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재림교리에 있어서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누릴 텐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주님의 그 재림, 그 영생을 우리가 앞당겨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주님의 재림이라는 교리를 믿으면서도, 교리는 믿으면서 나의 삶은 그것과는 동떨어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생을 미리 앞당겨 내가 누릴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이죠. 그죠? 그것이 뭡니까? 피차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누는 삶. 그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 서로 북돋는 삶, 서로 인내하며 세워주는 삶.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 왜요?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기둥들이기 때문에. 교리는 교리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래서 확고한 교리에 내 신앙이 든든히 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생의 그 삶을 내가 미리 앞당겨서 살 수 있는 것. 물론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래도 불완전합니다. 그래도 잘못된 것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것이 마지막 권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공부한 그 뒷부분,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무슨 말씀이죠? 최종적인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무엇이죠? 항상 기쁨의 삶. 미리 앞당겨 기뻐하며 살 수가 있죠. 그죠? 두 번째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 기도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죠? 주님과 항상 교제하며 살아. 셋째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라. 그 다음에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무, 계율, 명령,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들이 기쁘게 살고 찬양,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것.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너희가 그렇게 신앙 아름답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고 있으니 더욱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마지막 23절이 결론입니다. 물론 이제 28절까지 있지만은, 자,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 절 더 있고 오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칭찬과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한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재림에 대한 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강림 교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그때에,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나오고요. 그리고 28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 강림, 재림하실 때 너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으로 말씀이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흠없이 보존되는 것은 나의 신앙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신앙의 태도 자세, 이거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으로 된다 안 된다? 예, 온전히 보존되도록 하는 것까지도 누구의 영역이에요? 나의 일입니까? 그것까지도 주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는 일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 더욱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우리가 깨닫고 또 체험하고 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